예,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예,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13장 22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18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이 매몰차시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무한히 따뜻하시고 배려하시며 긍휼의 손길로 사람들을 쳐다보시지만 결정적 시기에서는 항상 예수님은 매몰차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매몰차신지 오늘 본문도 보시면 나는 모른다. 이것처럼 사람을 차갑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니 어찌 저희를 모르십니까?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고 주님과 함께 먹었고 주님과 함께 마셨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길거리 다니실 때에 당신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7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른다. 시간의 길이가 알을 자동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자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 덜어 있다는 거죠. 덜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깨어 경성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미소가 지어진 거예요. 나는 들어가기 쉽겠다. 그죠? 저는 작죠? 날씬하죠? 얼마나 들어가기 쉽겠어요? 그죠? 본인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가락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있네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말씀을 보면 참 쉬울 것 같고 어떤 경우에 보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27절에서 행악이라고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행악하지 않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행악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며 행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탈탈 다 털어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시장을 하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꾸미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탈탈 이렇게 하죠.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다 틀렸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털려야 됩니다. 모조리 다 숨김없이 그 문을 통과할 때에 탈탈 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계속 자기 것을 유지하려고 예수님 앞에서 깝죽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일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로 보였냐면 행악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행악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탈탈 털린다는 게 뭐냐?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 회개라는 말은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전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는 어떤 도덕적 범죄, 그 다음에 좀 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사고 방식,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회개할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 그걸 포함하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이제는 내 삶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그분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좁은 문을 설명할 수가 없고, 또한 좁은 문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가장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렸을 때에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초청한 것, 주인이 초청한 좁은 문, 주인이 허락한 좁은 문.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올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요, 주인이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 앞에서 많이 어슬렁거렸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문을 많이 두드린다고 하여 그 문이 열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안 열립니다. 두드린다고 열릴 문 같으면 그 천국이겠습니까? 굳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마음껏 두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열심히 두드렸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것은 아마 아마 천국이 아닌 다른 걸 두드렸겠죠. 다른 곳을. 주인이 그 음성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좁은 문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며 조건과 선택이 있는데 그 조건과 선택이란 주인의 초청과 주인이 허락된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린다고 열리는 문이 절대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하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문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좁은 문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기를 바란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목적과 목표와 비전이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좁다라는 것은 뭐냐? 좁다라는 하나님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좁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좁아서 좋은 거예요. 왜일까요?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뭐랬습니까? 탈탈 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 거죠. 모든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생깁니까? 비교가 생기겠죠.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비교가 됩니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잘났다고 칭찬을 막 박수를 받은 사람, 와, 우주 대스타다, 슈퍼스타다, 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리 했던 사람들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에 들어가고 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들어갈 때 탈탈 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난 결과가 뭐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고 서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고 서로 사이에 비교를 통하여 하고 서로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어야 됩니다. 그 자격도 그 업적도 아닌 오직 초청하시는 이의 그 초청과 그의 부르심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고 그러니까 좁은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좋은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지속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내가 주님과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아는 애가 중요하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없는 나라,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나의 지위와 나의 그 평수와 나의 아파트와 나의 계급과 나의 면류관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 너무 좋은 나라죠. 혹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이렇게 살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면 처갓집이야. 저는 처갓집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처갓집이면 어떻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은 다 그 아파트 사세요. 최근에 금정구에서 제일 좋게 짓는 아파트 어디입니까? 동래구에서 제일 좋은데 앞이 이건가요? SK인가요? 그거 사세요. 저는 처갓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처갓집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부족하여 부끄러운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해가지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부끄럼도 창피도 고통도 울음도 눈물도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적용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을 하여금 업적을 쌓게 만들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들고 열정을 품게 만들고 더 노력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천국에서 보화를 쌓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오늘 행악이라고 했습니다. 행악.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네 발로 와서 문을 두드렸으니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조건이 되어 있지 않는 행악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 발로 왔지? 그래 네 발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와서 두드렸고요 본인 스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은 공평해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야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이 두드렸지만 그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자신이 해왔던 업적과 자기가 만들어왔던 능력과 자신의 외형적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그걸로 박수받고 그걸로 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네가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빛난 게 아니라 탈탈 틀린 상태로 오직 드러나실 그분에 의해서 공평해지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초청할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면 계속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가. 자, 좁다, 좁은 나라, 좁은 문, 좁다, 넓다. 그 다음에 내가 안다, 모른다. 그 다음에 선행과 악행.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설명해 주죠. 잔치인데 28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슬피 울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은 28절에 하면 쫓겨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이 사람들을 하여금 네 발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좁다 넓다 안다 모른다 선행 악행 잔치, 이를 감, 나중되면서도 먼저 되고 먼저 되면서 나중됨, 그 다음에 안과 박, 초대와 쫓겨남, 옴과 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비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성도 내지는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서 대조적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대조적 성격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쫓아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이며 법률적이고 인간 존중적인 것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되지만, 그것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문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든 범위에 있어서 대조의 나라로 대조적 삶으로서 비교되는 삶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술해 보이고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빛나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초대되었고 그 안에서 잔치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된 백성으로 그 나라에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 분명한 색깔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냐면 성경에서 26절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 26절에 그때가 되면 안 된다네. 그때가 되면. 이때는 누군가에겐 참 좋은 날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참 안 좋은 날이겠죠.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그때, 그래 주님의 날이 오면 그때 되면 그렇지 라고 어쩌면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는 나중된 자가 될 거고요. 내가 되겠나 이리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의 그때가 어쩌면 먼저 된 자가 되어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게 누군가에게 안 좋은 날이고 그때가 누군가에게는 좋게 되는 그게 뭐냐? 바로 행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 자신의 뭔가를 주장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부르심과 초청에 의해서만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 좋은 날일 거야. 주님 제가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참 들어가기에 매우 불편한 나라. 다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들들이 군대에 갈 때에 그죠? 다 내놓게 합니다. 옷도 벗기고 다 사제품이랍니다. 사회 물품 다 내놓으라 합니다. 그거 다 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궁색맞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해라는 거예요. 당당.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밖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본문에도 보십시오. 계자씨 얼마나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누룩 얼마나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18년간 병들었던 이 여자 얼마나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앞에도 겨우 계속 이야기합니다.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속 연결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자신의 모든 행위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컷 다 하고도 종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열정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재능대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처럼 키도 작고요 몸도 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남이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만든 거죠. 똑똑한 머리가 지가 잘나서 똑똑한가요? 나는 똑똑해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지? 이렇게 해야 똑똑해지는구나.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야. 와, 내가 똑똑해졌구나. 그러면 지가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지 스스로 똑똑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거죠. 참 비교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자인 분들에게는 본인들이 그리 되고 싶어 되었나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드러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이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게 웬 행제냐.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더 나눠야 되는 거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는 공정 경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채집사하고 저하고 씨름을 하겠습니까? 저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넘어지면 더 불리한 거예요. 왜? 그 위에 깔려보세요. 발악을 쓰고 안 넘어지는 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안 넘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채집사과의 싸움에서 저는 안 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기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넘어지는 즉시 저는 압사해서 죽습니다. 이게 무슨 공정 경쟁이에요? 근데 결국은 세상에서는 채집사과 저는 공정 경쟁을 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삶을,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내고 자랑할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받은 그것이 선물인 줄 알고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모든 삶을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대조적 삶이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한국 땅의 많은 신앙적 구조는 승리해서 나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생각의 삶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인이 말하기를 27절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분이 삭히지 않아가지고 28절에 하면 밖에 나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것은
초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를 가르는 이도 있겠지만 자신이 쌓아왔던 그게 있으면 그 문에 더 쉽게 들어갈 줄 아는데 통행세죠. 통행세 들어갈 수 있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와 당연히 들어와야죠 이래 할 줄 아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문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거만 버리면 들어올 수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이 삶이 이 문에 들어가는데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이 문에 들어가는데 그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분이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데 그런 행위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에 소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실에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어느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처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보는지 잘 모르겠고, 다르게 보고 싶냐? 다르게 보고 싶으면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면 다르게 보인다. 학문을 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해서 봐야지 그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것들만 뽑아내고 숫자 만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깊고 깊은 고민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면 다르게 보인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수납이라고 한다. 수납,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대로 받는 거고, 사람은 책임을 지고 사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내 태도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어쩌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안 하고, 어쩌면 더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해도 될 대상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일명 헛짓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은 삽질이라고 합니다. 헛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용서하지 말고 보이는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 그거 잘하려고 더 신경을 써라. 네 골육 친척 아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도대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언제 사람을 만나며 언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네가 좀 먹고 있냐? 아니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 시간을 좀 빼앗아 가지 말라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좀 시간을 달라고.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어 내게 주은 일상 가운데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말하고 대대적 삶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훨씬 쉬운 나라입니다. 좁은 문이어서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좁기 때문에 더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좁기 때문에 더 공평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좁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계자시 이야기할 때도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좁은 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